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29번째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지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복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또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또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심리 역시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방법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 변호사가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사는 아파트에는 아주 주차를 얄밉게 하는 이웃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주차를 할 때 옆에 선에 살짝 이렇게 막 걸쳐서 이렇게 주차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 차 대지 못하게 말이죠. 어떨 때는 삐딱하게 대놓기도 하고 아주 주민들에게 원망을 듣는 그런 차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놀러를 왔어요. 아들이 집에 놀러를 왔는데 아주 그냥 올라왔는데 씩씩거리면서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하고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이 또 차를 이상하게 댔다는 거예요. 내가 차를 댈 곳이 없어서 몇 바퀴를 돌고 왔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들어왔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자동차 키로 그 차를 살짝 긁고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변호사잖아요. 아들 보고 아들아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않니? 라고 말했지만 자기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이래서야 되겠나? 내 속에 죄가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보복을 하고 나면 조금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만 빨개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그걸 잘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자기가 유리하게 되는 찬스가 오게 되면 그 보복의 카드를 꺼내어 쓰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태국에서 사랑했던 한 남자에게 배신당한 여인이 배신당한 것도 속상한데 그 남자에게 에이즈를 이렇게 옮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세상의 남자들이 다 미운 거예요. 증오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의 남자들과 동침하여서 그 에이즈를 퍼뜨렸다가 결국에는 이 경찰에게 잡혀서 사형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해외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보복에 관한 이야기들, 증오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 사회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이라는 것을 아니라고 하면서도 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정권들이 그걸 반복해 왔어요. 그건 역시도 보복의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우리 사회 속에서 이 보복의 문화, 원수 갚는 것의 문화는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다.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8절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너희들처럼 해석하면 안 돼. 너희들처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진짜 뜻, 이 말씀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보복을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은 구약성경에 3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에 나오고요. 레위기 24장 19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신명기 19장에도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복을 권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보복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더 깊다는 것, 더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 바로 앞에 20절을 보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은요, 보복에 관한, 처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은 악을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도록,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방적인 차원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그냥 놔두면 다음에 또 그것을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이 죄의 대가가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목적은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범죄함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이것이 공적인 재판의 기준을 세우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회법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는 어떤 기초적인 법 중에 하나로 주셨다는 것이죠. 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신 것도 이스라엘 사회법의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지 개인적으로 복수에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21장에서 2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회법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한가운데 바로 이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딱 가운데 박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사회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이 균형을 잡아야 되고 또 이 법이 공정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공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요, 지나친 형벌이나 보복을 사실은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즘 현대적인 말로 비유하자면요, 양형 기준을 세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받은 것 이상으로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어 하는 거고요. 주먹으로 맞으면 칼로 찌르고 싶어 하고, 칼을 맞으면 총을 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나친 형벌이나 지나친 보복을 금하시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이거 더 이상 안 된다고 양형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복을 정당화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수님의 바른 교훈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최대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형, 그러니까 벌을 줄 수 있는 최대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 이하로 긍휼을 베풀고 인정을 베풀고 그리고 형평을 살피는 것은 허락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눈에는 눈, 이로 딱 저울에 올려놨을 때 하나도 남김없이 기울임 없이 딱 이만큼 이 죄를 갚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38장 3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조금 모순되지 않습니까? 갚으라고 해놓고는 그러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함으로 악을 물리치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그만큼 이를 갚음으로 이 악을 대적해야지 뭐라고 합니까?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을 이렇게 맺고 있는 거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아주 다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래 의미와 목적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시 깨우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한 자를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소극적인 말씀처럼 보여요. 악을 보고도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라는 말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연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지만 그러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뭐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이기라.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본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원래 뜻이 뭐라는 것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뜻은 결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갚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복수 대신에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간혹 살펴보면 악을 행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미꾸라지같이 법을 아주 겸묘하게 피해서 말이죠. 이 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벌을 받지 않고 이렇게 피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울분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람한테 벌 받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게 낫겠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어디에 맡기라고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사람에게 그냥 벌 받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게 낫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한테 맞는 게 덜 아플까요? 그냥 살아생전 따지는 게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맞으면요,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지면요, 사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나아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들 눈을 잘 피하셨습니까?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누가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그 죄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눈을 피했다고, 사람들이 몰랐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부끄럽고 속상하고 힘들어도요, 사람들하고 따지세요. 사람들하고 결판 내세요. 사람들한테 지은 죄는 사람들한테 용서받고 끝내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거 미루고 숨기고 은폐하고 피해가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는 내가 갚을게. 너희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을 악으로 갚을 때 우리 역시도 그 악한 자의 자리로 우리도 같이 그 구렁텅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대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에게 도리어 잘해주고 선을 베푸는 것이 결국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속에서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4가지의 예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격의 모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뺨을 맞는다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른뺨이 아프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손으로 때려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손에 맞아야 오른뺨이 아프죠? 오른손으로 때리면은 상대방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예. 오른뺨이 아프려면 상대방은 왼손에 맞아야 돼요. 여기 혹시 왼손잡이 계십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옛날에는요, 이 왼손잡이를 지금으로 말하면 장애인처럼 여겼어요. 좀 모자란 사람처럼 여겼어요. 그게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긴 거예요. 에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멀쩡하고 잘 나가는 사람한테 맞은 게 아니라 저 못난 저 왼손잡이한테 맞았다. 이 모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잡이가 때려도 이렇게 때리지 않고 이렇게 때리면 기분이 몇 배는 더 나쁘죠. 그렇죠?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정말 상대방에게 극한 모욕을 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때리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큰 모욕을 받았을 때 그 경우에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때리면 무조건 맞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맞을 때까지 참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때리면 도망가지 말고 그냥 맞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바보같이 맞고 계시면 안 돼요. 어떤 가정에는 간혹 못된 남편들이 습관적으로 아내를 때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맞지 않고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나 정신병 환자가 와서 칼을 휘두르고 사람을 때리는데 그냥 맞아주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른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인격적인 모욕을 받았을지라도 오래 참으며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향한 선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 사람에게 대적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놓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냥 말은 좋게 하지만 속으로 이제 너하고 나는 끝났다. 두고 보자. 이렇게 그냥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손절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적인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보복하지 아니하고 정말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참을성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해 준다면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하고 세상에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것을 오래 참아줄 때 영혼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아주 요긴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옷이 흔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옷이 없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에 누군가 내 속옷을 가지려고 저당 잡고 송사를 할 때 그러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겉옷을 준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당시 속옷은 무명이나 아마로 짠 통으로 된 자루 같은 것을 입었는데 속옷은 여러 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겉옷은 더 길기도 하고 두껍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색깔도 이렇게 염색을 해서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값비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벌의 옷으로 살아가기도 하지요. 옷은 그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의복으로, 밤에는 이불로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좀 빨리 나를 찾아오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가져오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좀 패셔너블하게 옷을 입으려고 내 옷 좀 가져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추운 감옥에서 이 옷을 덮을 것으로 쓰기 위해서 그 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여러분,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속옷은 저당 잡힐 수 있지만 겉옷은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출애굽기 22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거 잘못 저당 잡으면 그 사람 그날 밤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겉옷은 저당 잡을 수 없다라고 율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속옷은 벗겨가도 겉옷은 남겨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 우리의 속옷을 가져가라고 하면 겉옷까지로 내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마저도 양보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내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하면 그걸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수많은 민사 사건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권리를 다 찾고 내 것을 전부 주장하면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 모여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식사할 수 있는 권리, 하여튼 우리가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많은 권리들을 우리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진 권리 다 찾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모든 권리를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려야 되겠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교회가 조금 손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지만 우리가 조금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진짜 이기는 길이에요.
재판을 해서 우리가 권리를 찾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재판에서는 이길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사람들이 그래, 교회도 똑같네 라고 말하는 순간 교회의 생명력은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무슨 협회와 같은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이기는 길일까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토요일이 되면 저하고 집사님들이 같이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토요일날 청소를 깨끗이 해서 주일날 사용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타올도 바꾸고 화장지도 새로 걸 다 끼워놓고 비누도 좀 달았으면 새 거로 갖다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이 되면요, 노숙인들이 교회 화장실을 찾아와요. 교회 화장실 얼마나 좋습니까? 깨끗하지요, 따뜻하지요, 수도꼭지 탁 돌리면 뜨거운 물 나오지요. 노숙인들이 거기 와서 씻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갑니다. 그러면요, 노숙인들이 한번 화장실 와서 씻고 가면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며칠씩 갑니다. 거기다가 두루마리 화장지를 싹 다 걷어갑니다. 이게 매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휴지도 이렇게 계속 사다 넣어야 되고 말이죠. 우리 교인들만 쓰면은 한 3주는 쓸 거를 그냥 매일 하루 만에 다 걷어가는 거예요. 비누도 가져가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냥 주일 지나고 나면 화장실 잠궈 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막 청소 다시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 사람들 한번 왔다 가면 청소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래, 우리가 일부러 돈 주고 구제도 하러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화장지가 진짜 필요한 사람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저거라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일부러 구제도 하는데 그 화장지 얼마나 한다고. 그래, 구제하는 셈 치고 우리 매주 새로 갈아주자. 그렇게 해서 문을 잠그지 않고 화장지 계속 이렇게 되어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장실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화장지 안 걸어두면 돼요. 토요일날 청소하고 그때 걸어두면 되죠. 주일날만 쓰라고. 우리의 당연한 소유이고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리를 다 찾고 내 것 다 주장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진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마음. 그러한 자세가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와서 무슨 일을 시키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역을 시키면 부역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물건을 지고 어디까지 옮기라고 하면 꼼짝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견한 예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거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이 너 이리 와 불러다가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 부역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뿐만 아닙니다. 재산도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공출을 당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으며 감정이 안 좋았겠습니까? 우리도 한때 일본에게 강점당할 때 녹그릇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식량 같은 거 얼마나 많이 공출당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말 들으면 산에 가가지고 송진까지 다 따가지고 바쳤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징용을 가야만 했고, 그리고 어린 소녀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처참하죠. 6.25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군이 쳐내려와가지고 양민들에게 부역을 시키지 않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우리는 또 처벌받기도 하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우리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우리가 많이 당하죠.
고니로 씨라는 사람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1교포였는데 야쿠자들이 이 조선 사람을 이 모욕하는 말을 듣고 야쿠자 2명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일반 사람 14명을 붙잡고 이 인질극을 벌이게 되는데 그 인질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이 일본에 사는 이 제1교포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차별을 당하는지를 이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오래 살았는데 그 고니로 씨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영웅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할까? 감정이 얼마나 상했으면 그렇게 일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을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동정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보복하고 대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1월 26일은 이수연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2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2001년 1월 26일 날 도쿄의 한 지하철역에서 선로에 추락한 일본 사람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젊은이가 바로 이 이수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올해가 20년째 되는 해예요. 그런데 많은 일본인들이 아직도 그 이수연 씨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기념식을 갖고 또 문화제를 열고 그리고 노래를 만들고 기념 영화를 만들고 하는 일들이 지금 20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DNA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일본인들에 대한 감정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을 베품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물론 국가와 국가의 대결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오고 부당하게 무역 제재를 하는데 우리도 그냥 가만히 그냥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 일본 열도가 그냥 바닷속에 다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나라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으로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조차도 일본도 살고 우리도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의 영토가 점령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침략을 당할 때 그들을 향해 총도 쏘면 안 되는 것이냐, 영토도 내주어야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사는 길, 함께 번영하는 길, 함께 잘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보복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신과 원리로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의 힘이 연약할지라도 그 결과를 이루게 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의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때로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남보다 어려운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중에는 우리의 소유의 문제도 걸릴 수 있다. 아니, 대부분 이 소유의 문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돈 문제까지도 우리가 우리 권리 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양보하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유마저
다른 사람이 원하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이런 깊은 뜻으로 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 재산 다 정리해서 남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덜 벌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베풀 수 있으면, 양보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베풀 수 있다면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해로, 우리의 양보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생각에는 우리가 악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DNA가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우리가 남은 생애,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삶,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길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